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사실, 그 하나 믿고 그것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독립하는 그런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제 왕으로 등극하고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들 속에 마음에 큰 기대감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와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무 힘이 드시니까 푸념하시는 거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해 올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기 위해서는 이 유다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그들과 관계가 참 좋아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이 행동들을 볼 때에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나 불안합니다. 꼭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만은 예수님과 생각이 너무나 다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는 충분히 새로운 사회를 만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사회는 고사하고 자꾸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은 왕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을 바꾸는 그 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가룟 유다는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은요, 반역자에게 주는 사형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면은 그 예수님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도 결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유다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도 함께 십자가에 죽을 것 같은 그 불안함이 그 마음에 엄습해오는데, 그는 도저히 그 십자가를 질 자신이 없지요. 그가 고민하는 가운데 한 것이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이 불안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은 말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유독이 이 가룟 유다만 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뭔가 하실 수 있을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 아무리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일을 저질러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머리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내 머리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해한다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앞날이 어떠한 불안이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 한다 할지라도 나의 구주 되시는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식사를 하시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 말씀 봅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른 척하고 지나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보면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갈 때 그게 덕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아마 두 가지 마음으로 하셨을 겁니다. 하나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제자 중 너희 중에 하나가 팔 줄 몰라서 내가 십자가 당하고 배신당해서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주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만약 이때라도 이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습니다라고 고백했다라면 그 인생은 엄청난 큰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 모두 걱정에 빠졌습니다.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여러분, 왜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겁니까? 이미 그 제자들 마음속에도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예수님을 파는 그 한 사람이 혹시라도 나가 아닐까? 아마 그들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 팔려고 하는 마음은 몰라도 최소한 무슨 일이 터지면 도망하려고 하는 마음들은 아마 그 마음속에 다 있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믿지를 못하죠. 아마 자신을 믿었다면 큰 소리 쳤겠죠. 나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 다 근심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자가 팔자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같이 손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 주위에 몇 사람 되지 않겠지요. 한 네다섯 사람? 끼끔 많아요. 그 정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 가까운 데 지금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팔려고 기회를 엿보죠. 예수님께서 반드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말을 듣고 아마 가룟 유다의 마음이 참 마음이 찔렸을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가룟 유다도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혹시 접니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접니까가 아니라 접니다여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러려고 했어. 그 말 한마디였으면 얼마나 참 그 모든 그 삶이 바뀌고 그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는 아니죠 하면서 시침 쭉 떼고는 나가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배반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졌던 것이 아닙니다. 그 가룟 유다의 배반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치시는 그 길을 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부리고 끄뜬한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오히려 나을 뻔했구나. 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여러분 가정에 어린 아이가 태어나는 거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호흡하고 숨을 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나을 뻔한 그런 인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축복된 인생이기 바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주를 믿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 인생이 진정한 축복의 인생입니다. 만약에 믿지 못한다라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면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정말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인 것을 알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항상 식사 때가 되면 식사를 하셨겠지요. 그날이라고 해서 특별히 없던 식사를 만든 건 아닙니다. 늘 해오던 식사 자리였습니다. 특별히 6월절이었으니까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쓴 상이었을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냥 식사하고 끝이 났으면은 그냥 평범한 식사 자리였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식사 자리를 어떤 특별한 의식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 그 마지막 식사 자리를 예수님께서는 그냥 저녁 식사 자리가 아니라 특별한 하나의 예식 의식으로 예수님께서 지정하시고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 의식이 무엇인 줄 압니까? 언약의 의식입니다. 약속의 언약이라면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의식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식사 자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28절에 보면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건 언약의 피야. 그냥 자리가 식사 자리가 아니라, 그냥 먹고 마시는 즐기는 그냥 그런 식사 자리가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언약의 의식 자리라고, 언약의 예식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이 예식을 거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떡을 나눠주셨습니다. 잔이 아니라 먼저 떡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먼저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왜 떡을 떼서 내 몸이라고 먹으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와 너희가 함께 연합하자고 내 몸이다 떼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평가할 때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았다.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하는 것. 주님과 연합할 때에 주님께서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겁니다. 예수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나는 다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새로운 삶이고 거듭남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은 그냥 예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떡을 먹으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됨을, 내가 이제 주님 안에서 살고 내 안에 주님 안에서 주님이 사신다라는 그 신앙을 고백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주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참 이상한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들과 마시기까지는 마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29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에게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실 때에 주님이 다시는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금주하겠다,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요, 마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시지 않겠다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정말 마시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온전한 식사자리를, 천국의 식사자리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강한 의지를 이 말씀 통해서 보여주고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만찬을 마치시고 난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고 고기를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자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성찬 예식은요, 그냥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주님과 함께 나누는 천국 식사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식사자리, 주님의 그 초대 식사자리에 여러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서 정말 새로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